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몇 가지는 꼭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지금 가정이 굉장히 위기를 만났죠. 성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지금 가정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해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그 가정들이 좀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엄마 아빠 구분이 없으니까요. 이게 보통 흑암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를 겨냥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가정이 또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시대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니까 시대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 문제. 사실은 개인이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가정이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되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또 개인도 안 되잖아요. 청소년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 문제. 가정이 회복 안 되면 교회까지도 문제가 옵니다. 교회까지도.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요. 가정도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가정이 무너짐으로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대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다.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가 왜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담의 가정을 좀 한번, 가정이 파괴됐다. 파괴란 말을 쓰려다가 너무 강한 말 같아가지고 무너졌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졌죠?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면 결국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났죠? 말씀을 놓쳤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놓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 이 최초의 가정인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정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놓치니까 다 상실했는데 그 가운데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가정 왜 불행이 시작됐죠? 말씀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이 말씀 희미하니까 이 말씀 놓치니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누릴 축복을 막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전 삶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가정. 왜 최초의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다? 말씀 놓쳐서.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이 이삭의 가정이 무너졌을까요? 말씀 놓쳐가지고 아들들이 왼수가 되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거 있죠. 회개하면 될 건데 전부 아내 탓이라고 그러고 남편 탓이라고 그러고 네 탓이라고 그러고 말씀 놓치면요.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지 않고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남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교회 탓하는 사람, 말씀 놓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진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잘못했어도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찾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어도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무너진 가정은 전부 전가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형 가인에게 아벨 동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갈등해도 문제인데 아예 그냥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니까 가정에서. 그 보험금 부모가 타먹으려고 친부모가 교통사고 난 딸을 치료하지 않는 거 있죠. 그냥 반신불수되게. 왜냐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니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친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가정은요. 축복과 이 사명을 상실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가정에 주었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의 목적,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주례를 했지만 결혼 주례를 했지만 지난번에는 그 집회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황상배 목사님한테 지금 이천에 결혼식이 있는데 차가 밀려갖고 내가 못하게 생겼다. 나보고 가서 대신 하라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이천에 예식장 갔더니 사람들이 다 힘 빠져갖고 조금 늦었어.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신랑 신부를 모르고 그냥 조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설교 마치고 서약하려고 하는데 황상민 목사님이 왔어. 그 바톤 타치하고 난 집회 장소로 오고 집회 오니까 그때 마침 이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남은 예식을 황선배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원께서 만났는데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조례할 때 사례 받잖아요. 반 주더라고. 정확하게 반 주더만. 참. 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주례한다라는 게 축복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그 시작을 축복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얼굴이 하도 험악해서 좀 웃게 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행해진다.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사명이다. 사명.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정말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사명이다. 구원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내 가정만 따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불행해졌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 미션홈. 미션홈이 뭡니까?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방법 아닙니까? 미션홈. 가정에서. 네? 여러분 제자 세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도 전문교회도 다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가정이야말로 진짜 제자 세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은 어느 정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가정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슬람도 가정을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가정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권력자들도. 그래서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을 방해받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 긴 기간 동안 같이 동거하잖아요. 동거함으로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요. 모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약하지만 우리도요. 자녀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그러나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같이 살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났다 헤어질 것 같으면야 위장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데야 위장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아빠는 불신자고 엄마는 신자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자녀가 아빠를 이해해요. 불신자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요. 실수를 해도. 근데 아빠도 신앙생활하고 엄마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빠가 좀 이상해요. 그럼 자녀도 헷갈립니다. 자녀도 헷갈려요. 아예 불신자면 괜찮아. 에이, 우리 아빠 불신자니까 뭘 알겠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교회 중직자인데 제대로 못한다. 거기서 자녀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모자랄 때가 많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중직자지만 그렇지. 오직 예수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지. 이 정도
이해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러면요 자녀는 끝나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 같으면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유. 왜냐하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 같이 있으니까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거든. 모든 걸 복음으로 판단하는 걸 자녀가 보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그 선민 목사를 어떻게 교육하니? 목사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로서 서도록 어떻게 교육하니? 무슨 스케줄이 있니?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 프로그램 없다.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택할 때 정말 복음으로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부목사한테,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 인도받는 거 보여주고 싶다. 무슨 기술을 이뤄 그건 본인이 알아 할 일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특별한 무슨 뭐 비결이 있나 물어보더라고. 무슨 비결이 있어요? 내가 배울 때도 있는데 부모사한테 배울 때도 있거든요. 참고할 때가 많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다. 내가 손해를 봐도 복음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이 잘만 하면요, 이 굉장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미션홈. 세 번째.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입니다. 아벨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였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은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죽임 당하니까 하나님이 셋을 허락했어요. 셋. 셋이란 말은 구별됐다 뜻이거든요. 다른 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후대는요 그냥 후대가 아니에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자 중에 제자는요 여러분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지금 좀 헤매고 있어도 결국 복음 가진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 분명히 크게 쓰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언약 전달자예요. 언약의 바톤을 그래서 결국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시대와 미래. 여러분 가정은 시대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요.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편하고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오직이 돼요, 오직.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졌잖아요. 가장 흥겨워야 될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필요한 게 이게 포도주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거기에다가 석회석이 많아서 이 식수 대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서 안 될 게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흥이 다 깨져버렸네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처럼 순종한 그 하인들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흥겨운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주인이시라면서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돼야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아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흥겨운 가정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가 주인이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을 무시했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는데 항아리에다 채우지 않았다. 그럼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말은 예배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불행이 시작된 것도 아담 하와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엄마 아빠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선수인데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예요. 가정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복음 가진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간히 반발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고 뭐 할 때 저한테 꼭 찾아오는 부모님하고 안 들고 가도 돼. 예? 그냥 오셔도 됩니다. 기도받고 목사님 어디 갑니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 부모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가 가는지 마는지 오는지 뭐 인사도 안 하고 예배도 참여 안 하고 엄마 아빠 따라 심심하면 빠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겠어요, 여러분요? 말씀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런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축복이 야곱에게로 갈 텐데 그냥 야곱과 같이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씀 놓치면 그렇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 말 듣고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인류 전체가 불행해졌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자. 교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땅에 있는 전투교회라고 해요. 승리교회는 천국이고요. 하늘나라고.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흠이 많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때문에 막 힘들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좀 흠이 있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죠. 세 번째입니다. 세대차. 없애야. 나이 없애야.
나 유치원 못 나왔거든.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차가 문제예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을 안 해서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지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차. 나 때 그럼 또 나 때네.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복음 가진 자녀는 아빠, 엄마 옛날 얘기도 듣습니다. 참고로 합니다. 에이, 또 그 얘기네. 고리타분한 얘기.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세대차가 없어요. 왜냐? 복음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지금 이 땅의 문제, 가정 문제가 뭡니까? 이 세대차가 큰 거예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그거 말고 그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렘넌트라고 저하고 같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통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얘기들은 남편과 아내가 통해야 되고 자녀들과 통해야 되거든. 자라온 그런 환경과 시대는 다르지만 통해야 되는 복음 가진 사람은 통합니다. 아니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봐도 통해. 벌써 많은 거를 막 설명하고 설득한다. 그 사람은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고 저렇게 했는데 미안하고 막 설명하고 그 사람은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 이해한 사람은 나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서 다 혼자 기도하다가 다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많은 얘기를 한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설득을 많이 한다. 그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물론 나도 멀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대차. 복음이면 통해요. 복음이면. 진짜 복음이면 아무리 어린 후대하고도 통합니다. 할아버지하고도 통합니다. 이게 지금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세대차. 유대인들은 없다니까. 율법으로 통한다니까. 복음도 아닌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어야 돼요. 가문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각 가정과 가문에 틀림없이 영적 문제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 내려오는 문제 있거든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정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셔요. 오랫동안. 가정 문제 해결될 때까지. 왜냐 그게 100년 될 수도 있고 200년 될 수도 있거든요. 한두 번 기도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해요. 할아버지가 하던 짓을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니까. 결론입니다. 자, 부모죠. 부부 치유가 중요한 부부 치유. 부부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묻어나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완전 치유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치유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묻어나갑니다. 우리 박선희 전사님 새벽 설교할 때 그런 말 하더만 복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렘넌트가 많다고. 꼭 야단칠 때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거든. 왜 그래요? 꼭 핀잔 줄 때만 넌 렘넌트야. 렘넌트 지겨워 그냥. 왜냐? 그 엄마 아빠가 치유가 안 되니까 묻어나가는 거야. 그게 짜증이 섞여가지고. 좀 평안해야 됩니다.
금쪽 뭐지? 나 그건 안 보는데 어젠가 그저께 잠깐 이게 봤거든요.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랑 똑같이 해. 엄마랑 똑같이.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도 바뀌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이렇게 그 카니발 우리 애들 태우고 오늘은 따로따로 왔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애들 이제 준비가 늦어지면 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설교 때문에. 오늘도 오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막 조심조심 왔는데 오다 보니까 요즘에 연말에 막 공사하잖아요. 예산을 그냥 다 쓰려고 그러나 그 뒤에 엎어놓고 말이 멀쩡한 도로를 막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가다가 좀 낮에 좀 하지. 이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하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로아가 공사하는 걸 보더니 낮에 좀 하지. 낮에 좀 하지. 낮에 좀. 그거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대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치유 안 되면 그 상처 묻어 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꾸 원인을요 아이한테 찾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저 뱀 때문에 따먹었다네.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은요 그렇습니다. 서로 탓합니다. 자식들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성도는 교회 탓하고. 부부가 치유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 4대 자녀 3, 4대의 언약 전달이 돼요. 3, 4대가 망한다 그 말은 사단은 3, 4대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끊겨요 복음이. 3, 4대까지 복음이 안 내려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3대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생을 거셔야 돼요. 진짜 3, 4대까지만 언약이 전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에 4절에 우리 자녀만 복음으로 키우면 되지. 아니에요. 3대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천대를 하나님 축복이 머물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3, 4대까지 집중 공격하고 무너지도록 3, 4대가 망하리라.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성도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절대적 사명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